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제가 우리 대만 단기 선교팀이 우리 청소년부 대만 단기 선교팀이 첫 예배를 부모님과 함께 드리면서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입니다. 어쩌면 보통은 선교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나누는 말씀이기도 한데 제가 우리 학생들과 우리 부모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곳에서 기뻐해야 될 것, 대만 땅에 선교하러 가서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된 많은 사역들도 하고 오겠지만 그곳에서 숨만 잘 쉬다 와도 선교는 200% 성공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지? 네, 다 끄덕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조마조마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 선교를 나가면서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사역지에서 무엇을 보았고 어떤 열매를 이루었고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학생들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목사님이 왜 나가기도 전부터 무언가 대단한 걸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숨만 쉬다 와도 잘했다고 하는 걸까?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부모님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선교를 나간다, 선교한다 이렇게 하면 몇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 맞는 말이죠. 불쌍한 그들에게 무엇을 준다. 이것은 영적으로 불쌍한 것도 있고 또 육신적으로 재정적으로 불쌍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교 나가면 고생한다,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면 하게 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선교지를 가면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가는 목적도 맞죠. 선교를 가서 그곳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낙후된 곳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물질과 헌신과 시간으로 흘러보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선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주체가 전부 우리 혹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 내가 불쌍한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준다. 내가 그들에게 찬양을 불러준다.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제공한다. 내가 그곳에서 고생한다. 혹은 우리가, 대부분 나 혹은 우리에게 그 주체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서 강조를 하면 선교팀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야 뭔가 좀 전투력도 상승하고 내가 뭔가를 선교지 가서 해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동기부여가 되고 전투력도 상승하고 뭔가 해볼 만한 마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지를 가게 되었을 때 선교를 하게 되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선교지에서 직접적으로 선교할 때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 그들에게 대단한 것을 주려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준비하고 또 우리가 모금도 하고 우리가 후원금도 받아서 그곳으로 가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선교하게 되면 대부분의 선교팀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주러 갔다가 사랑을 받고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잖아요. 그와 함께 더불어서 무엇을 우리가 느껴야 되냐면 그 땅에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의 능력으로는 내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낮아지고 나는 없어지고, 그래서 아까 그 주어가 내가 전해주고 내가 흘려보내고 내가 무언가를 줄 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가면 주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무언가를 전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주체가 나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수련회를 끝나고 나서 7박 8일 동안 우리 대만 단기 선교팀 청소년들과 함께 총 26명이 대만 타이베이를 거쳐서 가오슝이라는 곳을 지나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그 나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중국어도 배워보기도 하고 그 대만의 문화도 배우고 버스킹도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버스킹도 준비하고 되게 잘해요. 준비도 많이 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청소년부 워십 댄스 팀이 전국에서 상도 받았잖아요. 그 정도로 훌륭한 친구들이 열심히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버스킹을 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없이 앰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휴대용 앰프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비록 없는 살림이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제가 미니 앰프를 2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돈 되는 돈을 큰맘 먹고 저희가 샀단 말이죠.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이제는 버스킹도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저렇게 악기도 가져가니까 멋지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거든요. 우리 기도 많이 안 하면 혹이나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을 갖고 계시면 이거 우리가 준비한 게 다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못할 수도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우리 친구들의 표정이요.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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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출발하는 그날 화요일 날 새벽에 김포공항을 통해서 나가게 됐는데 김포공항에 저희가 짐을 다 붙였어요. 붙이면서 무게도 재서 붙이고 실수 없이 잘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저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담당자 오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런 수함을 보내는 곳에 그런 데를 들어가 보게 됐어요. 그리고 봤더니 뭐냐면 앰프를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우리가 건전지 들어가는 거고 수화물로 붙이려고 다 알아본 건데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 충전식 앰프가 건식 배터리가 아니고 습식 배터리라는 거예요. 아마 이과생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문과거든요.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아는 건 건전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알게 됐어요. 아, 건식은 건전지, 습식은 다른 게 있나 보다. 그렇게 알고 나서 이야기를 하고 사정사정하고 물어봤어요. 우리 학생들이 거기서 어마어마한 공연을 해야 되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계속 내규를 찾아보고 전화하고 하더니 결론은 뭐냐면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습식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의료기기 외에는 가져갈 수 없고 의료기기도 미리 공문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가지고 사정사정을 했는데도 안 돼서 결국에는 우리 청년 선생님들 중에 저희 배웅하러 왔던 선생님한테 그 앰프 2개를 교회로 돌려보냈어요. 못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출발하면서부터 앰프가 없어요. 여러분 앰프가 없으면 소리가 안 나요. 마이크 소리가 아예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태어난 척하면서 괜찮아. 우리 가면 뭐든지 잘할 수 있어. 우리 그 정도는 예상했잖아. 이렇게 하고 갔지만 제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겠어요. 돈 80만 원에서 100만 원. 그리고 가져가서 해야 될 것들을 머리에 그리면서 선교사님한테도 그곳에 계신 대만 선교사님한테도 준비 다 해놨습니다. 완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가장 중요한 앰프를 못 갖고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힘든 상황이 됐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여차저차해서 어쨌든 앰프는 두고 가게 되었고 선교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대만 땅에 도착을 했는데 첫날부터 학생들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이 아프고 두 명이 아프고. 근데 뭐 사실 밥 먹다 체하고 이래가지고 좀 아픈데 우리가 가족여행 같으면 하루 정도 숙소에서 좀 푹 쉬고 약 먹고 그러면 나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팀원이 26명이나 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숙소에 다 발이 묶일 수도 없고 또 숙소에서 혼자 쉬라고 하니까 또 굳이 또 쉬지 않겠대요. 그 한 남학생이 굳이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상을 팍 쓰면서 같이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7박 8일을 있는 동안에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하루마다 시름시름 돌아가면서 한두 명씩 꼭 이렇게 릴레이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 걱정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들 단톡방에 오늘은 누가 아파요. 오늘은 누구누구 컨디션이 안 좋아요. 오늘은 누구누구 컨디션이 안 좋아요. 계속 하루하루마다 그 친구 이름 한 명, 두 명씩 이름을 올려가면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준비를 하고 워십팀도 준비를 했지만 워십이라는 게 이게 대형을 딱 갖추어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명 빠지고 두 명 빠지면 이게 보기가 좀 좋지가 않거든요. 그런데다가 옆에서 다른 친구들 언니 오빠들은 막 워십하고 찬양하고 댄스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구석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 본인의 마음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봐, 숨만 쉬고 오는 거 쉽지 않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숨만 쉬고 오는 것만 해도 선교가 성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서 아파봤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 우리 뜻대로 안 돼 보니까 우리가 정말 26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가서 숨만 잘 쉬고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고 와도 정말 그게 성공이구나. 숨만 쉬는 것도 쉽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7박 8일간의 이 사역을 통해서 느끼게 된 건 뭐냐면 늘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선교지 가서 숨만 잘 쉬고 와도 성공이다. 아마 우리 친구들은 평생을 살면서 그래 선교지 가서 숨만 잘 쉬고 와도 성공이야.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준비해야 돼. 이런 마음을 아마 갖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교지 가기 전에는 막 그렇게 텐션이 높고 모든 것들을 다 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음식도 좀 안 맞죠. 냄새 나고 또 컨디션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가 선교지 가서 느끼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고 악기를 준비해도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보고대회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항복하는 걸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니까 너무 신나고 기쁜 겁니다. 선교지에서 결과물을 보고 열매를 거둔 거죠. 그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때에 그 기쁜 마음으로 보고하고 예수님께 기쁨으로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쩌면 예수님 좀 너무 마음이 닫혀 있는 건 아닌가, 각박한 건 아닌가, 그 정도면 잘했다, 축하한다, 승리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격려를 해주시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다른 이야기 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다른 초점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보셨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내가 봤다. 나도 봤다. 하지만 너희들이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진짜 너희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런 권능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 정말 너희들이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자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될 것은, 물론 열매를 거두는 것도 기뻐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권세가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요, 예전에 청소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단기 선교 나가는 것을 그렇게 찬성하던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중학생들을 데리고 선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 교회 방침이 그러니까 중학생들을 데리고 선교를 6번을 다녀오게 됐거든요. 한 해 한 해 다녀오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느꼈던 그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분들이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청소년들이나 우리 초등학생들, 이 친구들이 미성년자잖아요. 이들이 복음을 들고 세계 여기저기로 나가게 되면 일단 전 세계에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막지 않습니다. 통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원에서 태권도를 추거나 댄스를 하거나 워십을 하거나 이렇게 해도 어린 학생들이 가서 하게 되면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어때요? 혹시 종교단체에서 왔나? 종교를 전파하러 왔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가면 일단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마음껏 해도 돼요. 그런 부분들의 장점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놀라운데,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봤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 친구들이 그 땅에서 숨만 쉬면서 때론 먹고 자고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느끼게 되는 비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깨닫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하다가 정말 작은 곳에서 한 50명, 60명이 따닥따닥 붙어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 낯선 곳, 낯선 땅에서 그냥 가다가 선교사님께서 얘들아 여기 세팅해 그러면 한마디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착착착착 진행해서 이렇게 세팅한 것처럼 버스킹 세팅도 하고,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고 길거리에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눈치 하나 보지 않고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그곳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댄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에 어디를 내놔도 굴하지 않는 용기와 기백을 가진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대만 땅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디서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정말 대만에 난리가 났습니다. 대만에서 난리가 났어요. 오랜만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일본과 대만의 단기 선교를 가게 됐는데,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비록 말도 안 통하는 그 나라에서 우리 친구들이 중국어 몇 마디 배워서 니하오마, 워시 한국언론 이렇게 하면서 몇 마디, 한 세네 마디 배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거절도 당합니다. 2번, 3번 거절당해도 끝까지 다른 사람 찾아다니면서 전도물품 드리고, 말도 안 통하는데 그렇게 해서 드리고, 그러면서 굴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우리 친구들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세상 가운데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초등학생들, 우리 청소년부도 그런 것들을 느끼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녀왔던 캄보디아, 대만, 일본, 그 땅을 우리가 다녀왔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대만의 소식을 듣게 되면, 캄보디아의 소식을 듣게 되면, 일본의 소식을 듣게 되면 아마 이전에 느꼈던 거는 아마 다른 마음으로 그 뉴스를 접하게 될 겁니다. 혹이라도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면, 아, 저기 우리가 다녀왔던 곳인데, 저기 우리가 워십했던 곳인데, 찬양했던 곳인데, 그런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가 아마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 주일학교 우리 청년들은요, 자신의 인생에 커다란 퍼즐 하나를 찾아서 돌아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과 우리 청년들이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고 왔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 발견해야 될 놀라운 인생의 퍼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퍼즐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고 찾아서 돌아오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친구들, 우리 청년들은요, 세상 어디를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증거, 그 퍼즐을 하나 가지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나름 열심히 짠다고 짜고 선교사님과 소통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짰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후원금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뿌려주신 그 기도의 씨앗과 후원해 주신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쏟아 부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친구들이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퍼즐 조각을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도 세계 곳곳을 향해서 뻗어나가게 될 때,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듣고 보았던 모든 것들, 그리고 배웠던 것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참된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거장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비전 있는 용인제일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